잠깐 한 말씀을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대에게 지우시는 시험을 그대가 겸손한 심령과 차분한 마음으로 견디어내며 그분을 위한 봉사와 사업을 하기 위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같은 경례를, 같은 시험의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요. 주님을 위한 봉사 사업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대가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 같은 경례, 같은 시험의 무대 장면을 반드시 지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33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정도회계단 44페이지로 읽고 그대의 자아가 죽었는가?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도회계단 44페이지를 보면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헌신 됐습니까? 44페이지에 우리 자신을 이란 말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서라는 말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자아죠. 그러므로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버려야 한다. 재물의신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서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또한 명망과 세속적 명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예적 속박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한 말씀을 좀 더 우리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6장을 우리 먼저 다시 펴겠습니다. 자아가 죽었는가? 회개는 변화는 근원까지 미쳐야 함. 그들은 참으로 회개했는가? 하나님의 수술의 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표출되지 않을 때 자아가 죽었다, 수술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우리 어제 보았는데, 이 아침 사무엘하 6장 16장 12절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다윗은 참으로 원통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원통한 일을 참 많이 경험했다. 주님이 다 아시지요. 감찰하셨다.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원통함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리 요즘 암송하는 말씀처럼 심판은 공의로 하시는 그분께 다 맡기고 선으로 갚을 것을 믿으면서 오래 참고 모본을 따라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원통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저주 까닭에 결국은 내게 선으로 갚아줄 것을 기억하고 다윗은 더 깊이 회개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이 시편 25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5편 18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셨는가? 잘 아시죠? 읽어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사무엘하 16장 12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원통하였지만 그가 과거의 지은 죄를 생각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였다. 미리 말합니다. 다윗은 자아가 표출되지 않았다. 읽어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 말씀을 묘사합니다. 폭풍 중에서 강한 사람이었다. 수많은 억울한 일이 그를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사무엘 16장 32절 이 시간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단이 끄덕끄덕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만, 폭풍 같은 시험이 오지만 다윗은 강한 사람이 되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을 보인 때는 언제였는가? 역경의 때였다. 맨발로 도망다니면서, 번영의 때에는 충성을 맹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의 때에 배도자가 되어서 저주의 무리에 가담하여 다윗을 저주하는 그 순간, 자식까지 반역하고 온 만조백관이 반대편에 서서 그를 반대하는 그 와중에 역경의 순간에 주님께서 가장 그를 아름답게 보셨다. 왜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의 이 백향목은 시편 92편의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은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 백향목이 되었다. 백향목. 열사의 한복판에 잎이 청정한 백향목을 보아라. 의인을 상징한다. 다윗은 이 백향목은 태풍과 폭풍으로 더불어 싸울 때보다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없었다.
잠언 16장 32절 다 인용합니다. 자아를 휘젓는 격정의 순간이 올지라도 한마디의 내색의 기색이 없었다. 그대 자아가 죽었는가? 자아가 감추어졌는가? 그러면 절대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는 확실하다. 그는 가장 강력한 분노의 감정으로 고조될 수 있는 아주 격하기 쉬운 성격의 사람이었다. 우리도 이런 약점들이 하나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앞으로 이럴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어제 보셨죠? 안식일에 우리는 쫓기고 맹수에게 추격당하는 사냥감처럼 쫓겨다닐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법이 시행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상하였고 비난의 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고 격노한 감정을 뜯어려서 복수를 하려 했더라도 별로 놀라울 것이 없을 정도로 자극을 받았다. 너무 억울하게. 그럴지라도 그러나 특징 있는 성격, 격하기 쉬운 성격, 오래 참는 성벽이 부족한 다윗,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당연히 예상되어지는 이런 표식은 하나도 없었다. 자아가 완전히 감추어졌죠. 회심은 뿌리까지 미쳤죠. 깨어진 마음, 눈물 진 감정으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는 그의 영광스럽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지은 죄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단언합니다. 우리를 철저히 깨끗게 하시는 전정 작업에 그분은 끝까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처럼 싸우는 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굴복했죠. 더 이상 자아를 내세워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관계된 말씀 기억나니까 하나만 보고 화면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을 또 보십시오. 이사야 48장 초기 문집으로 기억합니다. 엘렌 화이트 하늘에 가서 생전에 만났던 스토커만 형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물었던 질문의 답 아시죠? 하늘은 값이 쌉니다. 이 땅에 다른 시련과 환난이 하늘의 것에 비교하면 경합니다. 그죠? 경합니다. 그걸 염두하시고 48장 좀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미리 결론 지면 하늘에 갈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선택한다. 다시 한번 아무도 이 일에 면제받을 수가 없다. 한번 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 서두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시험은 반복된다. 같은 경례를 또다시 지나가게 하신다. 하지만 그때마다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읽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항상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식물을 묻고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은 다음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의 운명이었죠. 요즘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 다니엘, 그 위대한 다니엘, 위대한 요셉도 죽어서 해골이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에덴을 등진 인간의 운명이었죠.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슬픔이 임하게 하실까? 생각하시고 계속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고난의 풀무가 임할 때 첫 번째 시련을 잘 참아내면 그들은 그와 비슷한 두 번째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면 그 시련은 다시 주어진다. 그래서 매번 더 힘들고 그 강도가 더 심한 것이 될 것이다. 혹시 메모하실 분 하십시오. 사사기 8장 24절 27절. 사사기 8장 24절 27절. 무슨 말인가? 12정탐꾼을 통하여 그들 시험하는 순간 그들 이겨냈더라면 40년 후에 더 큰 시험이 그들 앞에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시험을 이겼더라면 실패했기 때문에 40년 지난 다음 다시 가데스 바네아 왔을 때 그들은 더 큰 시험이 그들을 기다렸죠.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감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 되어집니다. 놔두면 폐암 되어집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처음 오는 시험을 이겨내셔야 돼요. 아니면 점점 강해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결과에 오는 성벽이 더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더 큰 병원에 가셔야 돼요. 다시 읽습니다. 이리하여 그들 앞에 기회의 기회가 거듭 주어져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실 때까지 거듭 그 경례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계속 반역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서 빛도 성령도 다 거두어 가신다. 참으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자아가 죽는가? 어제 보았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면, 지상장면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면, 요즘 암송하는 우리 앞서서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자아는 죽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하면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매력의 대상이 되어지면, 순경의 대상이 되어지면, 찬탈의 대상이 되어지면, 중풍병자와 문둥병처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일에 몰입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결속되어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의 품성을 너무너무 찬탄하는 가운데서 자아는 잊게 될 것이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그런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하여 찬탄의 대상으로 주님께서 보물로 자리하면 주님은 위대해지고 흠모를 받는 그 사람 속에 그들의 자아는 비천해지고 겸손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기심이 너무너무 싫어지고 실증이 난대요. 이기심이 너무너무 싫다. 너무너무 더럽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아는 너무나 비천하구나. 내 성격이 참 더럽구나. 잘난 체 참 많이 하는구나. 그렇죠? 어떻게 자아가 죽는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진리에 대한 지각은 더 분명해진다. 어제 안식 오후에 여러 시간 동안 10월 집회 강의를 증명하면서 창조주와 교제한 사람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엄청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품성이 내 지각에 분명해지고 진리를 통해서 이해되어질 때, 한층 진리가 분명해지면 순결과 생각의 정결이 더 갈망되어지고 더 거룩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사도 요한처럼 되고 싶다. 더 거룩한 생각이, 순결한 분위기가 영혼을 깊이 감쌀 때 그분과 교제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교제가 우리를 변화를 이루어낸다. 진리가 너무나 크고 이 장면이요, 너무나 원대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자아는 잃어버린 바 되어진다. 네.
정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제라는 말씀을 다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진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원대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자아는 잃어버린 바 된다.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겸비와 친절과 사랑에 정복당한다. 이렇게 해서 자아가 죽여지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너무너무 심오한 존재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명상하면 그들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와 평강과 영원한 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원대한지, 얼마나 창조주께서 낮아지셨는지, 자기를 부인하셨는지 이 희생을 명상하게 되어진다. 타락전인가 훌인가 그런 기본이고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자아무아의 희생의 사랑, 죽기까지 복종하신 희생을 명상하게 되어지며 이 성육신은 웅장하고 고상하게 된 주제로 영혼에 불타오른다. 거룩함과 진리, 의례와 의가 생각을 차지하게 되어지며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종 안에서 사시게 된다. 진리, 음숙한 중요한 진리. 예를 들면 지금 심판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자아는 죽게 된다. 그런 진리가 그들을 붙들고 있으면 자아는 죽는다. 신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그분의 품성을 우리 안에 부식시키는 것.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죠. 그런 곳에는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적다. 예를 들면 황금률의 법칙. 언제나 눈멀게 하고 속이는 이기심이 굴복되기 때문에 신화의 원칙, 삭개오처럼 이기심이 사라지고 이타심이 지배하는 이 신앙, 복음의 진리, 그분의 품성이 지배하는 곳에는 이기심이 굴복되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 위험이 없다. 이걸 다시 풀이합니다.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려고 진실한 욕망으로 늘 차이는 것이 강한 사람들은 자아가 잊혀진다. 자아가 잊혀진다. 어린 소년 예수님처럼 그의 습관, 언제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손, 마리아가 막을 수가 없더라.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의 어려움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행했던 어린 예수의 습관을 막을 적간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늘 의로 기울어지는, 늘 선으로 향하는 그의 의향을 막을 수가 없죠. 누가 그 안에 계십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 참 요새 영혼의 활동이다. 기도는 혼자 독백하면 안 된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서지 마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볼 시간을 주면서 기도해라. 너무 성급히 일어나지 말라. 계속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진실하고 겸손하고 열렬해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란 새 마음의 욕망이어야 한다. 참 의미 깊죠. 기도는 한 임재 앞에 서 있는 임재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여서 만들어진 새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가 나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 맡기면 내가 뭐라 기도할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임재 앞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작성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만이 그분께서 간합하셔요. 기도는 연설이 아니고요. 설교가 아니고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타는 자가 거룩한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때 자아는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의 임재가 거룩한 분위기로 나를 감싸할 때 느껴지죠. 엄숙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임하면서 자아는 부끄럽고 물러가 버리죠. 그는 인간적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영원히 갈망하는 축복을 얻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의 자아가 죽었는가? 어떻게 죽는가? 오늘 읽고 끝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 속죄하는 나의 지고 있는 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은 잘하는 짐이요. 성안에는 가다고 굴복되지가 않는 존재이다. 구약의 사울이 잘하는 무거운 짐을 벗기를 싫어했어요. 무슨 말인가? 고쳐주는 성령께 자꾸 싸움을 걸었어요. 나 싫어요. 너무 무시하는데 한번 화를 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끄덕끄덕 하다가 끝내는 사울은 사단이 인건비를 높이 주었답니다. 어떤 인건비입니까? 멸망, 자살로 끝냈죠.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 자살이요 자살. 끝나요. 맞아 있습니다. 시작. 희망은 있다. 갈등과 염려가 폭풍과 같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라. 그리하면 자아는 더 이상 최상권을 잡아버리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6장이 이런 경험이고 7장이 실패한 경험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아버지, 누가 14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며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라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이 시작이 되어지며 자아 굴복의 이 놀라운 복음 진리의 전부를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한순간도 내 자아가 표출되지 아니하고 자아는 주님 안에 숨겨워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도우사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부를 지배하셔서 주님의 생애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는 고백이 한 날 되게 하셔서 하루의 마무리 저녁 낮을 시간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맺은 모습으로 하나를 주 앞에 헌신하는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먼 여정길 아들을 거리한 마을로 떠나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처럼 의로 말씀을 은혜로 무장하고 손녀와 함께 그리 아들과 아빠를 만나러 가는 여정길에 천사가 함께 해주시고 유익한 여행, 행복한 여행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건성교사 이 아름다운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간합되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만남과 여행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여행길 무사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내내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